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화 원터 젊은 부부 목장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에 해당되는 주간에는 우리 목장이 특송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찬송가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모니터에 띄워져 있으니까 모니터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오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담당 목사님들도 같이 나와서 부르도록 해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들도 같이 해당되는 내 교구일 때는 나와서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갈로 돌아가서 담대히 밟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봤어요. 엄청난 승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보다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리고 또 일이 잘 풀린 직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승리의 그런 자축에 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뭘 하죠?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전리품을 챙기고요. 그리고 승전에 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보니까요, 바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로.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 진을 쳤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본래 이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길갈이라고 한 이유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신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아무리 해가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작점인 그 예배를 떠나면 그 승리는 금세 교만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를 자축하고 흥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성과가 좋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될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새벽 무릎을 꿇는 그 자리,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과 성도들은 불같은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 후에도 그때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불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계속 매일 새벽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은혜가 식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있고 또 우리 학생회나 청년회 수련회가 있고 또 교회 학교에는 성경학교가 있고 하면서 잠깐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곧바로 사단의 시험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오히려 조금 전에 받았었던 그 은혜에 대한 이 자축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영적 방비가 허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일수록 그때가 더 사단이 나를 이걸 계기로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엔트리 포인트, 들어올 수 있는 침입의 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그 뜨거운 은혜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전쟁 중에 이제 적군 5왕이 밑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들어와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왕이 그것도 5 나라의 왕이 지금 그 굴에 숨어 있으니까 보통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잡고 왕을 죽이고 나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밑게다 굴에 5 왕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죽이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승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굴 입구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으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왕들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가둬 놓는 거죠. 그리고 주력 부대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적들을 쫓아가라, 끝까지 쫓아가라 라고 명령을 해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럽니다. 넘겨주셨느니라. 여기서 넘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미 완료된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전을 확보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섬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급한 불만 끄고 마치 굴 입구만 막아놓은 채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 그리고 나쁜 이 습관의 근원은요, 굴 입구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영국 제국 내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윌리엄 윌버포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노예 무역을 금지시킨 후에도요, 노예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끝까지 이와 함께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이 거룩한 추격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격이 끝난 후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굴에 가뒀던 이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명령해서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적의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밟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히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해질 때에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다시 구려놓고 돌로 막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는 시신을 처리함으로써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깔끔하게 매듭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 낙심,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것들을 오늘 본문의 이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여러분 앞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발을 들어서 그 두려움의 목을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내 앞을 장애물처럼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들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똑똑히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게 그 걱정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 명령하십시오. 똑똑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내 앞에서 불안과 염려로서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증오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렇지,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해야 할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을 하시고,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완벽하게 끝까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찝찝하게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온전히 매듭짓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8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이전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 뒤에는 반드시 길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그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문제의 입구만을 잠깐 막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추격해서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그 목을 밟고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믿음의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승리를 굳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굳히는 그런 복된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